네, 대단하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부족한 심령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형식이 남는 예배가 아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화가 부족한 종은 다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오고 있는 친구들 속히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인도하여서 현장에 있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나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네, 그냥 11월 1일이죠.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전도사님으로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어디 가세요? 아닙니다.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도사님 내일 강도사가 되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 설교 본문, 이게 설교 원고거든요. 여기 위에 제 이름이 써있어요. 이준호 전도사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주에는 강도사라고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2013년 12월 1일, 날짜까지 기억해요. 2013년 12월 1일 경기도 광명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부임이 돼서 첫 설교하러 가는 그 버스 안에 그 풍경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뭔가 막 약간 추웠던 느낌, 뭐 버스 안에 어떤 향기까지 기억날 정도로 그때가 너무 기억나더라고요. 2013년에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부르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맨날 선생님이었는데 준호 쌤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준호 선생님이니까 저를 부르는 줄 모르고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너무 어색하게 들렸던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벌써 7년을 사역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 한동안 제가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강도사님이 했는데 저 부르는 줄 모르고 대답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강도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강도라는 말이 뭐 물건을 뺏는 강도가 아니고요. 강할 때 강은 강의하다 할 때 강이에요. 가르치다. 네. 할 때 강. 도는 길 도자예요. 그래서 길을 가르치다. 길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냥 감성 폭발했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래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이거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막 머릿속에는 이거 설명해야지 이렇게 설교해야지라고 막 다 있는데 하다가 계속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잠깐 내려놓고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본문을 바꿔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맞아, 옛날에 내가 전도사였지 막 이런 감성 터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첫 전도사님으로 나갔을 때 2013년 12월 1일 날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 했던 설교 본문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때 본문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날 본문이 저한테 있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로 해서 내가 전도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로마서 12장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맞다, 이 로마서 12장은 원래 뭐였냐면은 원래 우리가 중고연합 예배, 여러분 수련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하려고 했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었어요. 아이덴티티, 크리스티안 아이덴티티, 그쵸? 예, 크리스티안 아이덴티티로 하려고 했어가지고, 아, 이거 해야겠다. 예,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요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중고연합, 예배는 재개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직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 연합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뭔가 세상에서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게요. 우리는 이걸로 할 텐데 만약에 중고연합이 된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세요. 대신에 그때는 제가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별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동현아, 예, 넌 어떤 사람이니? 저는 키가 큽니다. 키가 큽니다. 오, 동현이는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쵸? 우리 회장, 영서야, 영서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네. 사실 이 간단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은 나에게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이 간단한 질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요. 한 번에 툭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동현이처럼 저는 키가 큽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누구지? 그쵸? 사실 영서 같은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영서가 어떤 사람이니? 했더니 영서가 몰라요.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성격 혹은 나의 외모 혹은 나의 직업이나 직책 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 성격이나 외모 혹은 내 직업이나 직책 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어떤 사람이니? 저는 키가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성격을 말하거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저는 어떤 회사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혹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이 표현 조금 더 깊은 표현으로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질문에는요, 우리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 이 아이덴티티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대답하기로는 우리의 성격, 직업, 외모는 그 정체성을 대답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격과 외모와 직업은 변하거든요. 살면서 무수히 많이 변하는 게 성격, 외모, 직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저는 키가 큽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는 없는 말이죠. 여러분 MBTI라고 아시죠?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거예요. 저희가 MBTI를 하면은 저는 늘 고정적이었거든요. ESFP. 저는 늘 ESFP 외우고 다녔어요. 누군가 저한테 MBTI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ESFP입니다. 라고 늘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박수를 쳐요. 저한테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제가 같이 이렇게 호흡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눈만 보고 있거든요. 표정이 잘 안 보이잖아요. 무서워요. 저랑 교제하는 자매가 오빠 우리 MBTI 좀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해져 있어. ESFP야.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같이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좀 전문가이신데 공식적인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로 했어요. 이 MBTI로 했더니 제가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늘 ESFP였는데 봤더니 ISFP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E와 I는요. E와 I는 물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E와 I의 차이는 완전히 극명하거든요. E가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I 맞죠? 네. I가 나온 사람은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ESFP라고 믿어왔고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어왔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똑같이 했거든요. 제 성격대로 했는데 ESFP에서 ISFP가 나왔어요. 제 성격은 바뀌었습니다. 그쵸? 성격은 바뀝니다. 제 직책도 바뀌죠. 내일 바뀝니다. 그쵸? 전도사에서 강도사라는 직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직업, 외모 등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격, 외모, 직업은 살면서 수시로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러한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찾으려면 사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한 답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존재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문제를 스스로 내고 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이겁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1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은 정체성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체성은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 그랬어요. 그쵸? 성격, 외모, 직업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정체성은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내가 살아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할 진짜 목적, 그 본질 자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질,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질,
우리 하은이의 원우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돌아왔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2장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면은요 사실 신약에는요 제물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더 이상 제물로 예배드리지 않죠. 제물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인데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 제사는 사라지고 예배가 남았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는요 살아있는 것을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만 문자로 해석하면은요 바울은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문자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드리는 자체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지금 이 중등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를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주로 그런 예배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에요. 어제 할로윈데이였죠. 그쵸? 네, 어제 할로윈데이였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할로윈데이 때 신촌과 홍대와 이태원에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청년 성도는 아니죠. 믿지 않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할로윈 분장을 하고 홍대나 이태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젊음을 주장하고 그들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실제로 대답하진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믿으십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원호한테, 동현이한테 질문해볼까요? 동현아, 너는 어떤 사람이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영서야, 영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질문 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질문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준호야,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학생입니다. 저 엄청 혼났어요. 네가 학생이야? 너 학생 아니야. 그럼 제가 뭡니까?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은 한 집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크리스찬이고, 여러분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너무 미안합니다만 이 유튜브 예배를 부모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합니다만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진짜 먼저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는데 우리 김포제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분당에 사역하고 있는 제 아는 동생, 그다음에 강남에서 사역하거나 여기 좋은 고등학교에 사역하거나 아는 동생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이 옵션이에요, 옵션. 그저 공부하다가 잠깐 힘들 때 마음의 평안감 위로를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공부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학생도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